오늘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고속도로를 뚫고 가라. 기도의 고속도로를 뚫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보면, 고난을 겪어보면, 위기를 겪고 나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겪어보면 야, 진짜 친구가 누구였구나,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병을 앓고 난 사람도 그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야, 가족이 정말 소중하더라.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야,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소중한 성도들이 누구인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아,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게 뭔가, 정말 나에게 귀중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코로나가 이제 3년이 가까워집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처음 퍼졌을 때를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랬죠. 막 그 핸드폰에 막 뜨지 않았습니까? 뭐 장수동에 뭐 스타벅스를 갔다가 뭐 쫙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꼭 욕하지 않았습니까? 야, 커피도 먹었대, 옷도 사러 갔대, 아이고 이거 마트도 갔대. 그럼 우리 또 발칵 뒤집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선이 겹친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3년을 지내봤는데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각 나라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홍콩이 비교적 굉장히 먼저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홍콩에서 제일 먼저 그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홍콩의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관광객들,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호텔인데 거기서 첫 코로나 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그러자마자 그 호텔을 다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때 관광객 투숙객이 한 250명 정도 됐고 그 종사자들이 한 300명, 350명 그렇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가 그 호텔에서 정확히는 11일 동안에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다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대가나, 도대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대응하게 되나, 그 유심히 다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도대체 코로나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 열흘 넘게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제 음성인 확실한 사람들은 이제 내보냈거든요. 그때에 그 방송국이나 기자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들 관심이 많은 코로나가 도대체 어떤가 다 관심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다 비슷했습니다. 아,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열흘 동안에 꽉 막힌 곳에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뭐 어려웠습니다. 음식이 안 맞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더니 너무너무 뭐 지겨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부류의 그 대답을 했는데 한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한국인이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제 방송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한국인지 아시는데요?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아주 심각하게 딱 봐도 야, 진짜 고생 많았겠구나 라고 하는 표정으로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그 대답을 합니다. 한국 기자가 이렇게 한국 사람 같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 대답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선생님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야, 영어 좀 해야 되겠군요. 영어 좀 해야 되겠대요. 영어를 잘해야 되겠대요. 한숨 푹 쉬면서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왜 혼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짤막한 열흘 동안에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그걸 떠나서 영어를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국 나라에 열흘 동안 딱 갇혀 있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종업원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걸 얘기하면 되는데 배를 누르면 비누가 필요하면 비누를 어떻게 설명을 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제일 이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나 보니까 제일 급한 게 영어 공부 좀 해둘 걸. 그럼 그 말이 저는 와 닿더라고요. 외국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소통이겠구나.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제일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닥치게 되면,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정말 해둘 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해둬야 되는지를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힘든 일이 오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래서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평상시에 전혀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가 생각도 안 나고요. 계속 점점 마음은 무거워지고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훈련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잘 해놓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기 순간에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가는 곳에 항상 잡초를 무상하게 심어놔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길이 없네? 그래서 그 기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악한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를 기를 쓰고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마귀가 하라고 부추기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기도의 길로 가지 마. 그러면서 우리를 현혹하잖아요. 여기 길 없어. 잡초를 무상하게 심어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잡초를 없애는 것, 그 잡초를 뽑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잡초들을 다 밀어버리고요, 거기에 고속도로를 뚫으면 돼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 자꾸만 속아요. 이거 잡초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길이 아니야. 속는 거예요. 그 잡초들을 다 밀어버리고요, 거기서 기도의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길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16자선 도로가 있거든요. 광주광역시에 유스케어 앞에 그 16자선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16자선 도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뉴스에 났냐면, 그 16자선 도로니까 굉장히 8자선 되게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무단횡단 해가지고 차선 16개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CCTV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무단횡단하면 뉴스에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와 진짜 길다. 우리나라에도 16자선 도로가 있네 라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미국은 그래서 궁금해서 미국은 도대체 몇 차선 도로까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확실히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다르더라고요. 24차선 도로는 흔하고요, 미국에서 제일 긴 차선은 32차선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운동장 아주 진짜 크고 16차선 32차선인데 제가 그 차선을 보면서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저기서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고 싶다. 차량네요. 제가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신앙의 고속도로였으면 좋겠다. 내 기도의 고속도로였으면 좋겠다. 우리 가다가 정말 막히고요, 잡초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신앙이 저렇게 뻥 뚫린
이게 운동장인지 고속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시원하게 뻥 뚫려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요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32차선이 아니라 100차선이 되고 200차선이 되고 그래 시원하게 뻥 뚫려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수요일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설교의 많은 부분이 기도와 예배에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정말 마귀는요, 길을 쓰고 예배 막아요. 또 기도 막아요. 그 싸움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막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정말 악한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우리가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 반대로 하고 그 해답을 얻고 거기서 신앙의 모습을 되찾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하느냐?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을 만들어요.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을 만들어요.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 바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너무 잘 되게 해서, 반대로 너무 안 되게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빠요. 분주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바빠서 기도 못해요, 요즘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매주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도 영접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뭘 놓쳤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제하다가 또 사람들 접대하다가 사람들 만나다가 행사하다가 보니까 점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로 좀 미루라는 거예요. 뭐를? 특별히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요즘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요즘 바빠서 기도를 좀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갑자기 성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정신없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아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여기 불려가고 저기 일해야 되고 정신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느냐? 기도 하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재탕하고 삼탕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 정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었다. 그 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답을 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너무 바빠서 예배올 시간도 없대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되면 기도할 시간부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점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참여해야 될 행사도 많고 신방도 많아지고 왜요? 목회가 잘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응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순위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확 뜨다가 그냥 한순간 공룡 쓰러지듯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잘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요. 그냥 매가리 없이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뿌리가 다 썩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이 그냥 몸집만 컸기 때문에 바람 한 번만 불어도요 다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목회 잘 돼서 기도가 줄고 예배가 줄고 말씀이 준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지는 이유로 너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뭘 놓치느냐? 기도를 놓쳐요. 예배를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물어봐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새벽기도가 뜨문뜨문해지는 분들, 예배가 뜨문뜨문해지는 분들 열심히 하시던 분이거든요. 물어봐요. 왜 요즘에 새벽기도 이렇게 못 나오세요? 요즘에 이렇게 주일에 다 못 나오세요? 라고 하면 요즘에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정신이 없어요. 눈코 뜰 데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래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시간 없게 만들고 마음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잘 되던 못 되던 그게 마귀의 항상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잘 돼도 유혹, 안 돼도 유혹이에요. 잘 되면 잘 돼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냥 안 되면 안 돼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눈코 뜰 새 없이 잘 돼요. 야, 배도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라고, 야, 이렇게 잘 될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요?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요. 예배의 시간이 없어지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업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고 또 이 사람 부탁하고 저 사람도 길 뚫어야 되고 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너무 잘 되면 잘 돼서 교회 못 와요. 공부가 안 되면 안 돼서 또 못 와요. 공부 못해서 나 공부할 시간, 나 요즘 공부 안 해서 허탕 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나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잘 돼도 유혹이 따르고요. 안 돼도 유혹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 성경에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쓰러지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우뚝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니까 점점 뿌리가 없어지고 뿌리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잘 돼도 무너지고요. 안 돼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악한 마귀는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만들어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상원 집사가 지금 저를 쳐다봐요. 자기 얘기 좀 해달라고. 이혜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여자가 있고요. 순이, 말숙이, 영자, 숙자 좋은 여자들이 있어요. 한상원 집사가 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왜 대답을 안 하지? 이혜종 어떻게 산 거야? 제가 보기엔 한상원 집사의 가장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가장 주변에 얼마나 여자가 들끓었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왜요? 왜? 아니 그 분위기가 미안하다. 어떻게 이거 수습이 안 되네.
아니 이게 좀 괜찮지 않아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죠? 고맙습니다. 문그래도 있어야지. 아니 이게 좀 어떻게 산 거야? 왜 한사람이 이렇게 불쌍해지는? 제가 보기에 예술사를 최고로 잘한 선택이에요. 그 말자, 숫자, 영자 뭐 그런 거보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유혹은 뭐냐면 가장 좋은 거를 냅두고 엄한 거에 마음 뺏겨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요. 그냥 정신이 다 몰두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가져야 될 것을 놓치고요. 그냥 어마한 거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작 좋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베스트는 놓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뭡니까? 단순해요. 뭐가 최고의 베스트인지, 뭐가 그냥 그럭저럭 좋은 건지를 구별하고 판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요 매번 분주하게 살아가요. 막 고른다고 골라요. 잔머리 써요. 애는 써요. 그런데 항상 제일 좋은 거는 다 놓치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만 잔뜩 쌓아놓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구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접대하고 만나고 신방해야 될 일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힘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나는 거 좋은 거죠. 사람들 접대해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냐면 그런 거 하다가, 그 좋은 거 하다가 정말 중요한 뭘 놓쳤다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 말씀, 이것들을 다 놓치고 구제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그런데 시간과 정신을 다 빼앗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 좋은 거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간파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뭐에 이렇게 정신 팔려 있냐? 야, 우리가 하루 종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정쩡히 좋은 거 이거 하다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정말 생명이 달린 것,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거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돼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 다시 예배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 하나가 있고 나머지 99개에 그저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최고로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나의 신앙을 한번 쭉 살펴보면 기도가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가 있어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가고 내 마음이 분주한데 이 분주함의 최정점에 여러분 지금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제일 소중한 게 뭐고 제일 마음 가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제자들이 현실을 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뚫어보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는 거야. 야, 중요한 거 놓치고 살아가잖아. 내가 아무리 뛰면 뭐해? 아무리 사람 만나면 뭐해?
아무리 접대 많이 하면 뭐예요? 기도 없이 만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예배 빠지고 공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는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열정. 열정이 뭡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달려드는 뜨거운 마음. 여러분 사랑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늘 한상훈 집사를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한상훈 집사가 대학 들어가서 쭉 결혼하는 것까지 다 하고 주례까지 했잖아요. 그때 한상훈 집사가 이혜종 집사랑 결혼을 하는데 프로포즈를 했겠죠. 니네 둘은 어떻게 살았냐? 근데 그러면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요 한상훈 집사가 이혜종 집사를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공주에서 유명했어요. 자전거 야타족이었거든요. 자전거 탁 뒤에 태우고요 공주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오빠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뭐 그냥 우리 자전거 커플이었단 말이에요. 그 열정. 그 다른 여자들이 태워줘 그러면 태워줬겠습니까? 안 태워주죠.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깻잎 따달라고 따줬겠습니까? 안 따줬겠지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스트를 얻는 거야. 그게 열정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야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요 열정이 없이요. 보세요. 야 나는 너도 좋아. 근데 저년도 좋네. 이 년은 또 뭐야? 평생 그냥 허공만 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공부할 때 공부로 파고 들은 거예요. 공부하다가 음악 듣고 공부하다가 텔레비전 보고 공부하다가 뭐 나가서 놀고 게임하다가 공부 잘합니까? 가끔 천재 같은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요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해야 될 거 지금 해야만 하는 거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열정이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석파석파는 계속 우리를 찔러요. 야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잘 되면 잘 돼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안 되면 안 돼서 마음을 계속 쫓기게 만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정신 차렸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점점 기도가 밀려나고 있구나. 아 예배가 점점 내가 흐지부지 되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분주해지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증상이 뭐냐면 기도가 대충 하게 돼요. 대충. 옛날에 이렇게까지 대충 안 했는데 대충 하다 보면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짧아져요. 짧아져요. 기도가 점점 짧아져요. 점점 대충해지고 그게 열정이 식기 시작. 온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럼 다시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짐을 다시 하고 다시 채비하고 다시 달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 우리 지금 뭐 굳이 하다가 보니까 기도 안 하잖아. 우리가 사람 접대하다 보니까 예배 느슨해졌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야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중요한 거 놓치지 말자. 뿌리부터 다시 하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저 6장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서 그냥 흥청흥청 야 사람 들어오네 라고 하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갔을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뿌리 내리니까 실질적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저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 때에 헬라어에서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약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애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자가 배에 힘 쫙 뜯지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는 거.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거기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저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힘쓰셨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때에 힘쓰다라고 하는 저 헬라어 단어가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에 그 애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 느슨함을 다시 한번 끌어오고요. 우리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벌써 많이 마음을 뺏겨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속에, 마귀의 헷갈림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과연 내가 정말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지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요. 그거 점점 거기에 마음 다 썼고요. 큰 거를 만들어 본다 한들 바람 한번 불면 뿌리 없기 때문에 다 쓰러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시고 열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느슨해졌다라고 하면 기도가 많이 짧아졌다라고 하면 그냥 5분만 더 기도해 본다 생각하세요. 5분 더 기도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세요. 5분 더 아니 딱 시간을 재고요. 내가 기도가 요즘에 한 10분 정도밖에 짧아졌다라고 하면 아예 알람을 해서요. 5분 딱 알람 울릴 때까지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딱 5분만 한번 더 늘려보세요. 그 5분이요. 세계 방방곡곡 다 다녀도 그 5분이 안 채워질걸요. 다시 뜨겁게 달아올려서요. 기도 뜨겁게 하시고요. 우리 정말 3년 동안에 그 예배가 많이 느슨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예배에 여러분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배부터 한다. 내가 기도부터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부터 듣는다. 그 의욕을 가지고요. 여러분 잡다한 이 잡초들을요 다 밀어버리시라고요. 뽑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잡다한 것들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기도의 고속도로를 뚫고 가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고속도로를 뚫고 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고속도로를 뚫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돼요. 어차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사인 안 하시면요 오다가 다 말아요. 다 흐지부지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요 8차선 도로, 16차선, 32차선, 64차선 다 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터져나오는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고속도로를 뚫고 예배의 고속도로를 뚫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